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 속에서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 말씀으로 새 힘이 솟게 하시고 은혜 충만으로 능력에 힘찬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휘몰아치는 사탄마귀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주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희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일취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니느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무엇 때문에 강건해지고 무엇 때문에 허물어지느냐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국민적, 국가적으로 흠뻑 받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나라가 허무하게 허물어지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분포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종교적 타락과 종교적 갈등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난국,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면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난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여 합의를 도출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타락과 종교적 갈등은 서로 이견이 상이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반목과 투쟁은 상상을 불허하며 결국은 아니라 하면서도 그 결론은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를 정치적 유의를 얻고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꼬이고 꼬인 것이 결국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이 그 어떤 정치적 원인이 아니며 그 어떤 경제적 원인이 아닌 종교적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상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경제적 이익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는 장터를 열 때마다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무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장터는 언제나 평화와 사랑과 활기가 살아 움직였고, 믿고 그래하며 아브라함이 여는 장터는 언제나 고객들로 대만원이었고 가장 인기가 있는 장터였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아브라함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경제도 하나님이 먼저인 곳에는 성공의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신앙의 내면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공신화가 함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정치인 다니엘은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함께 했습니다. 온갖 주위의 비방과 험담, 그리고 온갖 허물과 누명 속에서도 다니엘이 한 것은 오직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방과 험담, 그리고 온갖 허물과 누명을 발설하며 거짓을 행하였던 반대자들은 모두 이런저런 연으로 낙마하고 쓰러졌지만, 온갖 허물과 누명 쓴 다니엘은 언제나 멀쩡하고 승승장구했으며 일치월장했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지만 이를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견물생신과 소탐대실의 과욕으로 인해 종교적 타락과 부패를 부추기고 이를 편성해 악을 일삼는 무리들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개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뜻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산은 아름다운 지경이었습니다. 샤론의 꽃처럼 아름다운 신삼 유곡의 멋을 지닌 곳입니다. 또한 물이 많아 땅이 비옥하고 당시 최고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나훔서 2장 8절에 보면 많은 유목민이 물 좋고 기후 좋고 산세가 좋은 이곳에 마구잡이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에 편성의 수많은 부동산 업자들과 장사꾼들의 무분별한 특이와 난개발의 무주화로 인해 점차 비옥했던 땅과 기후가 점차 난개발로 인한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인해 황폐화가 되어 가버렸습니다. 샤론의 꽃 향기가 만연하고 순전한 신앙심으로 순결과 정결한 아름다운 지경, 점차 유목민들의 방종으로 인한 악취로 점차 아름다운 향기는 사라지고 유목민의 방종과 짐승들의 오물로 인한 악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멸망의 지경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원이라고 칭하였던 비산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방종으로 인해 점차 사막화로 변해가고, 이에 따라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자 점차 인적이 끊어지고 점점 도시 공동화로 인해 무서운 지역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조화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조화를 무시한 바벨탑처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우리들에게 경각심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조화 잘 깨닫고 운영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남겨두셨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무분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필경은 천재지변에 의해 생각지 않은 참변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아름다움 지금도 간직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갈멜은 성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산 정상에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온 성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곳입니다. 나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런 그곳이 이제는
사방 각처에서 몰려든 유목민들의 이방제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더 큰 문제는 제단을 지켜야 할 성직자들은 모두 헌신과 사명감 부족으로 인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역에 관심이 있을 뿐 본연의 직을 망각해 가고 있었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과 굳센 신앙심, 그리고 끓어오르는 사명감은 이미 차디찬 돌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의 쇠퇴는 곧 유목민들의 덕세로 반작용했습니다. 성스러웠던 그 자리에 이방인의 혼합주의가 몰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던 그 신성한 제단을 그들은 경시하고 무시하고 조소를 보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교회가 카페가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심지어 이방 종교의 지경으로 탈바꿈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 적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850대 1의 신들의 전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신들의 전쟁에서 임전무태 초전박살로 승리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지가 각종 유목민들의 이방종 혼합종교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활개를 치며 다닙니다. 주의 종들은 물욕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돈의 권세 앞에 수종됩니다. 그들의 그 성스러웠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임재하셨던 그 제단을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의 제단으로 사용하는데 감각 없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사라지고 구원의 복음이 그들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실로 놀랍고 귀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신앙에 강건치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자 무너지자 상상치 못한 후속의 결과가 끔찍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날카롭지 못하여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총명이 밟지 못하고 침대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막혀 계획을 세우지 못해 예견을 하지 못합니다. 정체되는 무서운 파국의 결과를 만들어내버렸습니다. 명철이 태만해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민족은 나라가 패망합니다. 총체적인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게으름과 낙대 그리고 물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분에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갈멜의 제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징계의 채찍은 엄청난 환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동족이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을 경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그 나중은 다시 오뚜기처럼 7전8기의 제활력소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고 연신 말씀을 바라여 주시는 겁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권면의 말씀으로 부추겨 주십니다. 갈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믿고 의지하며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갈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권세는 지금도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목민들이 니느웨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교 혼합과 부정부패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주거니 받거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며 죄의식 없이 무시로 부정부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나큰 죄악인 것을 멸망의 직전에서야 깨달은 니느웨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참마음으로 거듭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모든 회개와 참회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지역이 평온하고 살기가 너무 좋다는 소문에 유목민들이 사방 각지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어를 반대로 신자가 저들의 것에 현혹되어 그들의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주의 종들이 꾸짖고 선도해야 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들 무리에 따라서 같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종교적 타락은 결국 무서운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서운 결과들이 속속히 속출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정신적 타락으로, 정신적 타락은 육체적 타락으로, 육체적 타락은 걷잡을 수 없는 혼잡과 혼합으로 엉켜져 버렸고 종래는 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와 지경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정신적 타락으로, 정신적 타락은 육체적 타락으로, 육체적 타락은 걷잡을 수 없는 혼잡과 혼합으로 교회와 사회가 타락의 여리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눈여겨보셨고 결국 종말의 때를 앞당기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발전된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용서함을 받아 그 은혜와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굳센 신앙심과 태산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 될 거라고 하며 등한시한 것이 크나큰 불찰로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 오면서 느끼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교육에 철저했고 이를 예기치 못한 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 종교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보다 유목민들의 혹이 어린 접촉이 좋았고 또 그들의 종교가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나홈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의 종교는 구식 같고 너무 장중했으며 고리타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너무 현란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었습니다. 감동의 은혜보다는 감정의 촉감이 더 좋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니느웨 신자들의 크나큰 불찰이었습니다. 점차 젊은이들은 이방 종교에 흡족했으며 순결과 정통성은 이미 낡아 빠진 것으로 외면되었습니다. 이 같은 참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복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를 시행하기 전에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 타락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구원받은 니느웨가 이제는 멸망의 선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겠습니까? 꼭 집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국 부정부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의 타락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데 어떤 이들은 전쟁과 경제를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본다면 전쟁과 경제의 근본이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상관관계가 형성되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하지만 결국 종교의 타락은
결국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은 돈으로 매수하여 자기의 종교가 허락되게 했습니다. 또 자기의 종교의 종교 지도자로 그 자격을 허락받았습니다. 즉 돈으로 종교와 종교 지도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뿌린 돈이 있으니 자신도 그 돈을 되찾기 위하여 결국 부정행위와 부패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탈을 당한 선량한 사람들이 정부 관료를 욕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또한 관료들이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니 시민들은 저항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에 따라 이웃 나라들과 돌이킬 수 없는 반목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현명한 신자들이 떠나고 그 난 지역에는 결국 종교 황폐화가 가속되고 이를 방치해두자 결국 한 지역, 두 지역 종교의 정통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들이 떠나가고 사이비와 도둑대만 득실되는 지옥 같은 지경으로 변해가 버립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평화의 낙원이 이방의 혼합 종교로 인하여 지옥의 장으로 멸망의 지경으로 점차 변해 벌어져 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자들이 굳센 신앙심과 태산 같은 믿음 그리고 강력한 말씀의 언약들을 묵상하며 순종하고 준행할 때 멸망의 지경보다 평화의 지경으로 계속 발전하고 보존될 것입니다. 나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하면 평화의 지경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신자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훔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말입니다. 여호와는 투비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되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띠끌이로다. 이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신자는 결단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 지경에 신자가 있어야 하며 신자가 없어야 할 곳에는 신자가 당연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경과 지역을 향해 징벌의 책직을 휘두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 지경을 멸망시켰지만 여호와의 유월절 피바름 지역이 구원을 받았으며 출애굽 9장 26절에 고센 지역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구원의 장중이 되고 구원의 그루트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가슴판에 새겨 신앙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기하여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청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들의 소리는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뱀들의 소리에 불순종의 누명으로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며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신앙이 다시 돌아와 멸망의 지경에서 구원의 지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후대가 복락을 누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시끌벅적한 세상입니다. 활활 타오르며 사막화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오직 복음과 말씀을 부여잡고 굳센 신앙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신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사악한 것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할 것은 각자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제목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신자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청원기도 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